네, 찬양 516장 오른길 따라 의의 길 같이 찬양함으로 5예배 시작하겠습니다.
23편 1절부터 6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필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나이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나이다. 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내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 아멘. 네,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네. 제2차 세계대전 중 이탈리아의 그 유대인 가족이 겪는 고난과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앞에 있는 그 주인공 게도는 유쾌한 성격의 유대인 청년입니다. 그는 아름다운 교사 도라와 사랑에 빠져 아들을 낳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그들은 나치의 박해를 받고 게도와 아들은 강제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수용소의 삶은 고통스럽고 잔인하지만 게도는 아들에게 끔찍한 현실을 하나의 게임처럼 아들과 내기를 합니다. 아들에게 포인트가 많이 쌓이면 땡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도는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게도는 아내 도라를 찾기 위해 헤매다가 결국 독일 군인들에게 잡혀 총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게도는 죽기 직전까지 아들에게 게임이라며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그 모습이 총살당하기 전의 모습,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단지 게임이야 라고 말하는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 탱크가 수용소에 도착하여 수감자들의 해방시켜주고 아들은 아버지가 말한 게임의 보상으로 진짜 미국의 탱크를 받았다고 생각하며 끝납니다. 오늘 말씀 시편 23편도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탱크를 주겠다고 희망을 준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알려주면서 좀 더 참자, 좀 더 힘내라고 말한 것처럼 전체적인 이야기가 우리의 희망, 돌아갈 에덴 동산에 대한 소망을 두고 좀 더 참자, 좀 더 힘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는 그 당시에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하면 또 누가 생각납니까? 신약에 예수님이 생각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지 않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인간의 속성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왕이 아니면 내가 부족함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은 욕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주변을 볼까요? 욕심쟁이가 아닌 사람이 있나요? 돈이 많은 부자도 좀 더 많은 유산을 얻기 위해 피나는 싸움을 합니다.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도, 집이 없어 길에 자는 사람도 좀 더 좋은 자리에서 쉬기 위해 자리 싸움을 합니다. 인간의 죄성 중에 욕심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항상 걸림돌이 되는데, 다윗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보시면 부족함이 없다, 욕심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고 있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왕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높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명예로 모시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아이돌로 보시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돈으로, 재산으로 보시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장 높은 것보다 더 높은 분으로 하나님을 모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욕심이 없습니다. 2절에서 돌아갈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둔 천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푸른 초장이 눕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쉼을 주십니다. 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게 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짐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전쟁 중에 우는 아이에게 그곳에서 탱크가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덴 동산의 소망을 기억하라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덴 동산에 대한 소망은 5절 6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짐에 영원히 거하리라. 우리는 7년 대환란전에 휴거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심을 믿습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우리가 사탄의 소굴에서 구분될 때 그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그동안 세상에서 받았던 그 참았던 그 서러움이 다 잊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된 알곡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 중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의 성품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하십니까? 여러분 인자하십니까?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선하고 인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담고 싶은 바램이지 우리가 절대 될 수 없는 성품인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받은 알곡에게 하나님의 성품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히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에덴 동산에 싸움이 있을까요? 다툼이 있을까요? 억울함이 있을까요? 누구 때문에 상처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알곡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에덴 동산에는 싸움과 다툼과 억울함과 상처와 욕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평생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더 놀라운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 수련회를 다녀왔죠. 수련회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만약에 우리가 항상 함께 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알곡과 축정이가 다 같이 수련회를 할 수 있지만 에덴 동산에서는 알곡만이 수련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곡 되는 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 알곡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내 말을 듣고.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우리는 알곡이 될 수 있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인성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셨으며
그리고 사흘 뒤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직접 보여주셨고 우리가 살아야 할 소망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따르면 우리에게 알곡이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마다 그 3절에 대한 의미는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어느 말씀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어디서는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또 어디에서는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죠. 해석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세 가지 해석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냐에 따라 약간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예화에서 우는 아이에게 땡크는 그 아이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러나 현실적이지는 않죠. 현실적인 것은 오히려 우는 아이에게 안아주거나 사탕을 주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해결책이 땡크가 오길 기다리는 거와 별개는 아니죠. 왜입니까? 현실적인 해결도 결국 땡크가 오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3, 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에덴 동산에 소망을 두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죽은 영혼을 소생시켜야 합니다. 예수님도 죽은 영혼을 소생시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은 영혼의 소생,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는 점점 죽어가고 있고 우리는 뉴스나 학자들을 통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 죽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분명히 소멸할 겁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이 다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멸망하지만 죽는 자와 영원한 자를 구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죽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입니다. 내가 죽은 영혼이라면 나부터 소생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친구들과 친척들 중에 내가 사랑하지만 죽은 영혼들이 있다면 소생시킬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소생시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돕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영혼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된다면, 우리가 알곡이 된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때부터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까?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적으로 나 자신과 성령님이 싸우십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과 신성을 가진 성령님이 계속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나 자신과 성령님이 싸울 때 성령님의 힘을 실어주는, 바로 믿고 맡기는 그 모습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회복되면 우리의 삶은 예수 닮은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일예배 잘 참석하고 교회에 헌신 많이 하고 11조 열심히 하고 그러면 믿는 자의 본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나에게 힘듦이 생기면 내가 주일학교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11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라며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복을 달라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주의의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율법 중시의 신명기에도 은혜 다음에 행함 순종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행함보다 은혜가 먼저이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에 재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향유를 부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알고의 축복을 주신 그 은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시 새 힘을 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우리는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어나는 방법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돌아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제약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내 안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구분된 자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분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성령님을 내 안에 두어야겠죠. 그리고 성령님의 선물, 바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지팡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용하는 장비죠. 그래서 등산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지팡이를 어느 때 사용하나요? 우리를 일어서게 합니다.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일어날 때 다시 새 힘을 줍니다. 우리의 수고와 짐을 지팡이가 나누어 감당하는 것이죠. 그럼 막대기는 어떨 때 사용되나요? 막대기는 우리에게 해를 입히려는 모든 것을 보호하는데, 지켜주는데 사용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팡이처럼 일어서게 합니다. 또 수고와 짐을 나누어 짊어지게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은 막대기처럼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모든 것을 보호해 주는데, 지켜주는데 쓰여집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은 점점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삶과 삶의 소망과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삶의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복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행함이 드러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의 행함으로 복을 주신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른 종교와 다를 게 없습니다. 행함으로 복을 누린다면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유한 사람은 더 많이 행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루하루 사는데 바빠서 그 행함 자체가 적을 것입니다. 그러면 부유한 사람은 복을 많이 받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예수 닮은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변화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내 안에서 나 자신 제성과 성령님의 그 신성이 지금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님에게 힘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에게 더 의지하고 더 따르면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에덴 동산, 그곳에 소망을 두시고 그곳에 들어갈 초대장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에덴 동산 초대장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그곳은 영원한 힘이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반주에 맞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안에 성령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성령님을 두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가장 가까운 내 안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과 다 함께 에덴 부산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도 내 모습도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내 주변에 믿는 또 믿지 않는 친척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기쁜 소식, 내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축복, 이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도 전하고 그들에게도 알리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니, 우리의 목자 되시니 나에게 어떤 의미이며 나의 삶 가운데 어떤 길을 보여주시는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의 인생, 나의 모습이 아직도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소리를 들어 정말 그 가운데 올바른 선택, 하나님을 닮아가는 선택을 하길 원하시는데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누굴 쫓고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그 선택이 누구를 위해, 어디를 위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멀리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성령의 그 원하시는 그 가르침에 따라 나의 삶이 움직이고 나의 생활, 나의 모습이 변화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말씀, 또 주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배우고 또 느끼고 또 그렇게 실천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 놀라운 이적과 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